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명절을 당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희생 제물에 쓰일 양들을 성전 안으로 반입하기 위한 문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문을 양의 문 또는 양문이라 불렀습니다. 이 양문 곁에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주위에는 일종의 정자 형태의 건물인 행각 5채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그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조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 베데스다 행각에 몰려들어서 기거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요즘도 이런 곳이 있다면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소문 때문이었는지 수많은 병자들이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행각에 몰려들었고요. 한결같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그 행각에 누워서 앉아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 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 한 사람에게 집중케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베데스다 행각 어느 한 모퉁이에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 인생이 다른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연못물이 움직여 주기만을 기다린 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38년이라는 세월은 참 험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그러하듯이 그도 38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역시도 과거에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병자는 예수님을 2번째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이 병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은 그의 곁에 아무도 없어서 찾아온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외로움은 그의 곁에 그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찾아온 외로움이었습니다. 자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병든 지 38년이나 되는 자신을 도와주거나 자신을 대신해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무척이나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이러한 외로움과 고통 뒤편에는 다른 병자들을 향한 열등감과 분노도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와 함께 아픔을 나누어 주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먼저 달려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그런 선비와 같은 양반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나음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자들 뿐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못에 먼저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와 나머지 병자들이 경험해야만 했었던 그들의 삶의 비애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보다 먼저 내려가서 소위 그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목격할 때마다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른 병자들이 겪어야만 했었던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안타까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노력의 한계 앞에서 매번 고통스러운 고배를 마시며 속 울음을 삼켜야만 했던 그들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수많은 고통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 베데스다 생각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그가 누운 것을 보셨고요.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가셔서 꼭 필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럼요. 낫고 싶고 말고요.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저처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왜 그는 저처럼 그냥 고쳐주세요,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저를 세우면서 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와 같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7절과 같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고침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좌절 속에서 자신도 또한 낫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앞에 저 자신을 세우면서 38년 된 환자가 고백했던 이 7절의 고백은 사실 이런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도 정말 낫고 싶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내가 가는 사이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먼저 나음을 얻으니까 나는 나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아마 그런 고백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위에 함께 있었던 다른 수많은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38년 동안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 속에서 그도 정말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이 절망 앞에서 그는 매번 실패하고 무려 38년 동안 더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속 울음을 울고 지금까지밖에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낫고 싶은 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도 한이 되었고,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 안타까움도 한이 되어서 그는 그렇게 비통함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38년 된 환자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볼 수도 없었고, 그런 자기만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절망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질문을 하시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게 해서 둘러대는 말로 예수님의 질문을 피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도 철저하게 문드러져 있고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한 영혼을 그렇게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60만 병든 것이 아니라 이미 속까지도 다 만신창이가 된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렇게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38년 된 병자는 자신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자신이 곧 즉시 나아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정상인처럼 그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38년 된 병자와 또 다른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과 같이 너무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병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구하면서도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의외로 너무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달라서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스스로 자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진보에 열등감만 느끼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분노와 깨어진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단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차 때문에, 집 때문에, 온갖 이유 때문에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바닥의 상태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의 질병은 다 가지고 있는 병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그 모습, 그 차이가 있지만 다들 병들어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핑계 삼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여러 가지 구실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숨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내면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양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처럼 드러내면서 실제 자기를 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 깨져 있는 그 파편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숨기시면서 자기는 깨지지 않았다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자기를 숨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을 다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교회의 모든 심각한 질병들이 얼마나 심각하며 오래된지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은 다 아시는데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이민자들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정착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된 질병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병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했던 우리의 완악함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공동체의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베데스다 행각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그 수많은 병자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시선도 받지 못하는 혼자 죽어가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몰려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믿음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주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천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베데스다 행각 연못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믿음의 모습들이 혹시 이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는 환자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암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인데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는 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는 병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질병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믿지 않고요, 사람을 포기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질병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8년이나 된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심각한 질병을 한순간에 고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의 그 심각한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한다면 일어나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 어떤 질병의 자리, 어떤 포기의 자리, 어떤 사망의 자리든 상관없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잡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저와 여러분만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실 질병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눈을 감으시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여러분의 진심을 짧게 고백하는 통성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